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련의 달 8월 첫 주일 새벽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을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은혜와 치유의 은사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군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호국교회를 통해 믿는 군인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1, 2교구와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크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여름사역과 청년부의 러브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마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가 러브 몽골 단기 선교 사역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정들 위해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남은 청년 1, 2부 수련회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드려지는 1, 2, 3부 예배와 교육관에서 드려지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 각 부서 예배 및 오후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정확히 하시어 성도님들의 영혼의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 구약성경 1124페이지 구약성경 112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 찾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왕 홀바나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 얼마나 많이 더우셨습니까? 예, 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또 에어컨 아래서도 시원하게 또 말씀 들으시고 또 우리 영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원하여지고 또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오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돌아와서 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조금의 이 반성의 기미를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를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니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계속 우상 숭배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팍한 심령의 모습들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유다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이유가 있었죠. 1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풍요 때문에.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아세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정말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에 풍부하고 복을 받았었는지는 별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상했던 경험이 있죠.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덜 먹고 더 일하면서 당하면서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것이 정말 얼마 안 전 일인데 그들은 이렇게 기억을 왜곡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은요, 광야의 힘든 여정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애굽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들은 실제로 가나안 문화에 따라 살면서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가나안이 주는 이 풍요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것인데,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바로 그들이 조상들의 이 우상을 따라서 섬기는 이 풍요의 삶을 그대로 따라 답습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물질적인 복과 풍요를 쫓아 살았던 것이 그들에게는 평안과 또 안녕을 줄 수 있고 또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나는 풍요를 쫓겠어, 나는 물질을 쫓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세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지 풍요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진정 우리의 바람이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섬김으로 손해나고 희생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공식으로 적용된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발화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에 복이 될 수도 있어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곧 복이다라는 공식을 버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물질만 우리가 따라서 살고자 한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애굽에 정착해서 사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나는 물질입니다. 물질. 나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애굽에 있던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목표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목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섬기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산다면 여러분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또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빼앗기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없어지지 않을 풍성함을 따라 지금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있을 그 풍성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애굽에 살았던 이 유다의 백성들은요, 애굽의 풍요를 쫓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30절 4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시죠. 30절 시작.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셔요?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요 풍요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요 그 생명을 세상의 왕에게 세상의 신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준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 같이 애굽 왕 호브라를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명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 왕 호브라를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 남겨졌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겨졌던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온 것이죠? 집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밭이 없어서입니까? 포도원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요 포도원과 밭과 소유를 그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집트에 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기에 밭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삶의 거주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없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애굽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누굴 쫓아온 거예요? 왕을 호브라를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왕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있는 땅으로 그들이 피해 온 것이죠. 이들에게 다시 호브라를, 그 왕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다시 버려진 신세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 리더의 부재는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 리더의 위기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위기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안정을 이루는 것, 한 교회가, 한 가정이 안정을 이루는 것은요, 리더십과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잘 되던 교회도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엎어지기도 하고요. 엎어진 교회도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벌떡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이 리더를 넘겨주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던 제자들이요, 주님을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이 제자들이요, 다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왜요? 리더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 갔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죽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를 잃어버리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와 많은 존경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리더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들고 가시겠어요? 누구의 손을 붙들고 가시겠어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는 누구세요? 우리의 생명의 리더가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리더는 참 중요한 위치라고 했어요.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리더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의 해가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 땅의 풍요를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풍요를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를 지키시는 이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님,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하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적 풍성함과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조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함이 진정한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풍성하여졌다면 하나님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과 또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만족과 안녕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의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담대하게 포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생명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풍 후 흑암 속 헤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하거나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며
여호와 평강으로 세상을 섬겨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맛을 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모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더운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점점 더,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잘 섬기면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백성들, 존귀한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위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적인 아버지 건강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더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쾌함이나 짜증 섞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여유를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안에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이 예배하며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삶이 결코 아버지 헛되거나 아버지 결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반영치 못하며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셔서 세상이 정말 빛을 잃어버린 세상이 빛을 얻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 살맛 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우리를 원하고 더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마중물 역할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러브 몽골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또한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원로 목사님의 호국교회 사역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러브몽골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의 마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역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이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아버지는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일하고 또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배우고 익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국내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한량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들이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사 그 온전한 필요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에 있는 귀한 선교의 현장들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릎 선교사로서의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국내외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의 아버지 한량없는 아낌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미래 자립교회와 군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 아버지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선교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이시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세상의 풍성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아 생명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